휴가 중인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입원 중인 성도님들도 계시고 다들 예배 자리에 또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늘 기다리는 일인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기다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한 주간 기다리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멤피스 벨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많은 폭격기를 연합군에 지원해 줬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독일로 폭격을 하고 떠났는데 독일도 만만치 않아서 폭격을 하러 갔던 비행기들이 다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대공포가 터지고 또 독일의 전투기들이 와서 격추하고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지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25번 폭격을 하고 돌아오면 전역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25번만 나갔다 오면 전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 비행기 멤피스 벨이 24번을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독일에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오면 영웅이 돼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마지막 집에 갈 날 받아놓으면 그렇게 기다려지는데 이제 한 번만 갔다 오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폭격의 임무를 띠고 다른 비행기들과 함께 독일로 날아갑니다. 3번째로 날아가요. 앞에 선두에 있던 비행기가 대공포에 맞아 격추됐어요. 2번째 비행기도 전투기에 격추됐어요. 이제 3번째 날아가던 멤피스 벨이 제일 앞에 선두에 서 있어요. 뭐 다 이야기할 거 없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대, 2대 비행기들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은 다 무슨 비행기 기다리고 있겠어요? 25번 마지막 이제 날아갔던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됐나 무사히 돌아오나 기다렸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아니 괜찮아 그냥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딱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아니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했어도 살아만 있어서 돌아오기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믿음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려요. 어때요 여러분? 승리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목숨은 부지하고 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대견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니까 오늘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어요. 싸움하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필두로 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즐겁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게 주의 전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저녁에 늦게 와요. 10시 넘어서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늦은 시간. 그래서 학교에서 끝날 때 선생님께 뭐라고 인사하냐면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집이 아니에요. 학교가 집이에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가 여러분의 삶의 거주지고 안식처입니까? 교회를 잠깐 다녀오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전, 여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까? 이 전쟁을 마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각 전역에서 다 모여왔지만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간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교회에 다녀오는 마음이 있고, 교회가 내 마음이 있고, 교회가 내 삶의 터전이고, 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고, 교회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우리의 본향에 돌아가고, 여러분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 교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치열한 삶을 마치고 주의 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전쟁을 하러 나갔거든요. 그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2절 말씀 볼까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려고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는데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엔게디까지 벌써 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나라하고 싸워도 전쟁은 어려운 건데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치기 위해 왔는데 그들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서 곧 목전에까지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그 전쟁과 같은 상황들을 만났지만 어떻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집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즐겁게 돌아왔다 하는 이 말씀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즐겁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2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손들어와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늘 원인을,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는, 그 뒤에부터 여러분이 한 분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이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거워 기뻐하며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운 귀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엔게디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3절부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지금 두려워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두려운 일이에요. 이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에 몰두합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날마다 묵상해요. 문제를 묵상하고 어려운 일을 묵상해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더냐?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왔다더냐? 그들이 지금 어떻게 공격하려고 한다더냐? 지금 그들을 묵상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와 씨름합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문제를 보고 나는 어떤가? 나에게는 이길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는 힘이 있는가? 우리 군사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 군사의 무기는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보고 나를 보았을 때 실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병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고 하지만 성경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손자를 따라가고 손자 병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을 묵상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성패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는 모든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는 적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승리하는 왕들의 공통적인 해결의 방법은 다 이렇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라는 왕 때에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100만 대군. 성경에 보니까 병거 전차를 300대를 앞세우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사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14장 11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스를 연구하고 저들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대처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기보다 지금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무기에 강하고 약함에, 전쟁에 성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왕들의 해결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패배하여 도망하게 만드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대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도 이미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신도 그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빨리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적군이 보내온 항복 요구 문서를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5절 이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으로 가져가서 펴놓고 기도하던 그 밤에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거예요. 그 밤에 전염병이 돌아서 다 쓰러졌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더니 그 전쟁에서 싸울 것도 없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내가 싸워 봐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정말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 봐야지.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해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예수님 앞서서 각 마을과 고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걱정되셨어요. 제자들이 이리떼 앞에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70인의 이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즐겁게 돌아온 것처럼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여러분, 이리 앞에 양이 갔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돌아와요? 이리 앞에 양이 가면 거의 죽든지 살아도 다리가 하나 뜯겼든지 어디가 하나 뜯겨가지고 돌아올 텐데 이들이 기뻐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들이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이리떼와 같은 자들 앞에 갔지만 주님 이름 의지하고 갔더니,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주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은 쫓겨나고 병자들은 고침받고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이다 라고 승리하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는 곳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했습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여러분 365일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다 아뢰어라. 내일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 예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다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어떤 일이나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즐겁게 돌아오도록,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고 즐겁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 의지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마음이 쪼개져 있고 한 마음, 하나된 마음,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내 온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왕들도 나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왕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동시에 애굽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애굽 너희들이 힘이 세니까 와서 좀 우리 좀 도와줘.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왕들은 돈으로 이방 나라를 용병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는데 전심으로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도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도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자.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모든 성읍에서부터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왕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남자들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내도 자녀도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다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온 유다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로 온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전심으로 찾으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너도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할 때 하나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즐겁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도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찬양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우리 입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당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든지 또 대적을 만나든지 어디로 가야 할 때 모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은 음행입니다. 또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 도와줄 수 있을까? 시험했고 믿어지지 않으니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세웠을까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 있으려면 지금 많은 대적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견고히 서 있으려면 무엇이 먼저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입이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방향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향하여 마주하여 나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 있기 위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서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막상 하나님 의지한다고 나갔는데 그 많은 군대가 앞에 펼쳐져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무슨 말 하겠어요? 아유, 이건 하나님도 못 도와주겠다. 저들은 저렇게 많고 우리는 이렇게 조금인데 질 수밖에 없겠다. 야, 보나마나 이거는 우리는 졌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낼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 있어라 여호사밧은 말하고 백성들과 의논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하자.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이루어주심을 감사하자. 여러분, 그 찬양으로 그 전쟁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할 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노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즐거이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전쟁과 같은 일들을 만나고, 계획이 없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고,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이 두렵고 놀라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일들 앞에 패배가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고,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큰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옮겨야 했던 큰 재물과 보화를 그들에게 오히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즐거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맡겼더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나뉘어지는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의심하는 마음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즐겁게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볼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내가 실천해 보겠다, 아니 내 평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이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우리는 늘 주일을 만나고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두 손에 가득 안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 모두가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들고 날마다 돌아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그 문제를 내가 고민했다면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또 마음이 나뉘어져서 걱정하고 또 하나님 염려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평생에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